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 그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그 내용과 함께 팔복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동일하게도 이제 누가복음 6장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6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43절, 44절을 읽기는 했지만 이제 48절까지의 전체적 끝까지 걸쳐서 5장 끝까지 걸쳐서 이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늘의 아버지의 이제 아들이 되고 이제 악인과 그 선인에게 비추시는 의로운 자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그 내용 안에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왕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내용만 보면서 그렇게 읽어서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사실 평가도 그러합니다만은 마태는 약간 이제 명령적인 어조를 많이 따라가고 있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좀 타이르는 그런 어조를 이제 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마태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기보다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흰색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파란색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똑같은 거를 가지고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얘들아 흰색의 반대가 무엇이니? 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검은색이요. 사실 이제 흰색의 반대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검은색을 떠올리는 거는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의 반대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파란색의 반대는 빨간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색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글쎄요 파란색의 반대가 꼭 빨간색이어야 한다 흰색의 반대가 꼭 검은색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네,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좋아한다 라고 하는 표현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것이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서 마음과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다라고 사전은 정의해요. 솔직히 사전은 그렇게 정의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 안에서 이 사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것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글로는 사실은 표현을 못했어요. 이것보다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그냥 미웁게 생각하다, 미운 마음을 가지다라고 하는 걸로 그치더라고요. 미움도 사실은 어떤 그 감정 안에서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결국은 미움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미움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사랑은 좀 뒤로 밀어놓고요. 이제 미움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밉다, 누군가가 정말 내가 정말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참 우리에게 사람을 많이 피폐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내 기분이 너무 나빠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괜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소모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감정 소모, 나의 감정 소모, 나의 어떤 시간의 소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사랑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워하다, 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요. 무관심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관심한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바로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네,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해봤을 때 단순히 미워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 원수를 나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뭐 그냥 간주하게 하자라고 넘어가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사랑하세요. 무관심하지 아니하십니다. 더군다나 미워하지도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주변에 원수가 아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원수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정도까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사님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걸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들,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죽이고 있는 사람들, 못을 받고 있고 채찍질하고 면류관을 씌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변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데 부족됨이 없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